감격하며 그 감격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바 물질로 영광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크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사명자로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을 책임있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본심인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 우리말로 다트, 난리지죠. 지식과 지혜, 호크마, 위스덤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 지식은 개인이나 집단이 교육, 학습, 훈련, 숙련 등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필요하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이 지혜는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죠. 성경을 보면 지식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또 잠언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집중해 봐서 보고자 하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또 잠언 4장 7절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에베소 5장 15절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지혜 있는 자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힘이 있다고 얘기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고요.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각 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모든 사람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교훈합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다. 그러니 지나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유가 뭐겠어요? 진정한 지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구만이 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곧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절대적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는 말 그대로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과 섭리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뜻대로 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뜻을 쓰시는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곤고한 때 사는 것이 힘들고 그 해결책이 안 보일 때를 사는 지혜는 내 생의 주관자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장 3절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임을 압니다. 시편 37편 4절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배려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배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행복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불행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부자만 웃고 가난한 자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도 울 때가 있고 가난한 자도 웃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또 14장 13절에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또 잠언 17장 1절이요. 많은 떡 한 조각의 기쁨을 나누는 집도 있지만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다투는 집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일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4장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 손에 맡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내 손에 맡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일을 내가 다 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은 너무 좋아서 어떤 일은 너무 슬퍼서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너무 좋거나 너무 나빠서 충격적으로.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의 중심 묵상은 곤고한 날, 사는 것이 힘들고 그 해결책이 안 보일 때를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 올 1월 8일에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계속해서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또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특히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할 때는 교회의 발생의 문제가 다뤄질 때 가슴이 철렁해요. 서울 왕성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그리고 26일에 익산 청광교회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그것이 교회가 마치 발생 원인인 것처럼 이제 공격당하는 그런 일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소책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지금은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그 말 영상 메시지, 그리고 합신대학원 교수인 이승구 교수님의 코로나로 인해 목회에 나타날 수 있는 8가지 모습, 기독일보에 실린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더십 5가지, 이런 등등을 읽고 또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 실천적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분들의 책과 또 강의안과 자료들을 참고해서 4가지 사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뭐냐, 생각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 자기 성찰. 이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한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속도에 취해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쁜 것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일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곤고한 때에 되돌아보라. 생각해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는지,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되돌아보아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인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대로, 그것도 잠깐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구가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 고난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혹 내가 그 길로 갔을 때에 당한 고난이,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확인하는 입증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오면 멈추어 서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절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각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전 인류가 가질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실천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실천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단호히 제거하라. 회개입니다. 물론 고난이 곧 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혹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구만 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면 곤란해요. 고난이 곧 죄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고 많은 경우 죄로 인해 고난이 주어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혹시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선언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러운 그릇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데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자 하신데 그 거룩함을 담아낼 그릇이 더러우며 그 복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성경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회개하면 회복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옆 사람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과 어떤 큰 범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의 그 자리 그 위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이 그 약속을 나타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 또 양심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속히 회개하고 제거하고 회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실천할 사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성도가 고난이 올 때 우선 내살 일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 다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 기도 충만.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생명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얻고자 하는 진리 체계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진리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신 생명의 계시예요. 그 생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는 호흡하게 되어 있듯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고난의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나와 가까운 사람은 내 편 들 것이고 나와 밖에 반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편 들 것이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기에 바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건물에서 불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예요? 비상구예요. 건물 안에서 불이 나거나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비상구를 빨리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비상구가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곤고할 때에 생각하고 실천할 그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야고보 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정치 또 여러 경제 상황 그리고 의료계의 수고 참 우리가 안타깝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고 의료진에 속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해답, 아마 이 전염의 사실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이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때문에 고난의 때에 기도가 희망이고 해답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해답임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노력 또 어떤 경제적인 노력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정말 속한 그 노력으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이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바라심은 너희가 기도해라.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생각하고 실천할 사항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으로 기다려라.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쓰심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쓰신 경우를 볼 수 있다고요. 아멘.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 축복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이 좋은 거지만 그 축복을 잘못 누리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고난, 그 고난이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 얘기해요. 성경에 또 교회사 속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 뭐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그 고난의 일들이 있거든요. 기다려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다려라. 그런데 대개 고난이 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망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나도 옛날에는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히어렛나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내일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맡기자. 과거에 뭐하고요? 감사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맡기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국 교사요 시인이요 명언가요 소설가인 우리가 읽은 소설 중에 헐베리 핀,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는 그 소설을 쓰신 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고. 어떤 날 어떤 사람이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땅을 치며 걱정을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땅을 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치지 않는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언젠가 그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대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은 이렇게 감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할렐루야.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잘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어쨌든 육체적으로 어쨌든 그 모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결국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게 영화스러운 몸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국 잘되게 한다는 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지으심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잘 된다.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마지막 그런 책이 있어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죄짓고 사는 것보다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무 일이 없다. 내가 잘못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나님 하지 않고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두려워해. 주여
내가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 됨이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 그 감각 센서가 예민하게 하옵소서. 성격은 좀 둔하게 해주시고 성질 내는 데는 좀 둔하게 해주시고 성질 내는 데는 불 같은데 말씀을 느끼는 데는 그냥 낙타무릎 같이 생깁니다. 낙타무릎은 기도의 무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왕좌왕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좀 둔하게 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막 밤새도록 복잡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걸 못 참고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럴수록 더 엉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질 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일을 결국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최선이요 승리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고 고난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3살짜리도 물어보면 힘들다고 해요. 네. 3살짜리가 뭘 힘들까? 힘들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 때로는 그 고난의 정도가 거의 가히 위협적일지라도 그 고난의 정도가 가히 위협적일지라도 네. 저나 여러분은 당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되돌아보십시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제거해야 될 죄는 없는가? 내가 지금 긴급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묻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과거의 감사, 미래를 맡기고 오늘 주어진 내 삶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 눈길 가고 손길 가고 발길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 안에서 특히 곤고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